말씀 민수기 21장 10절로 18절의 말씀까지를 기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30페이지 민수기 21장 10절로 18절 10절의 말씀부터 제가 읽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5곳에 진을 쳤고 오곳을 떠나 모압의 흔적 광야 이에 아바임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렉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목표로 나와 나번에는 가금령 가금에 진을 쳤으니 아르노는 모압과 아모리산에서 모압의 기회에 이르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 일르스되 수바와 아이복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하늘로 올라가며 기도를 가지고 모압의 군대에 가보다 했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기인들이 귀와 직당으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아멘. 우리 좌우 옆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여름 잘 나셨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또 코로나 또 제일 다시 한번 걸리신 분들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코로나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는 2살 위형의 소개로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가보았습니다. 형을 따라간 교회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상가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어린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1시간 정도의 예배는 처음 교회를 찾은 어린 친구에게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형을 따라 교회를 한 번, 두 번, 일요일이면 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어린이 예배가 끝나면 교회 몇몇 형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서 여름 성경 끄는 것을 이틀 동안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에 대해 처음 들어보았지만 목사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라는 말에 꼭 참석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율동도 배우고 또 공과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게임도 하는 시간이 그 친구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날 설교를 하셨고 10분 정도 짧은 설교가 끝나고 목사님은 한 편의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는데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슬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목사님께서 모두 눈을 감고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목사님께서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엄마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엄마도 교회를 다녔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 않는 엄마가 생각이 나면서 그 영상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엄마도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우리 엄마도 교회에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가서 엄마에게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가자고. 10년 전 우리 태아의 이야기입니다. 무천리에서 아마 두 번째 성경학교를 열었던 때였을 것입니다. 당시 태아는 사모님이 저녁에 하고 있는 공부방에 다니고 있었고 그 공부방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예빈이를 따라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전 여름 성경학교를 참석을 했었고 마지막 날 제 설교가 끝나고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영화를 짜집길에서 만든 천국과 지옥이라는 5분짜리 전도 영상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 태아가 충격을 받고 엄마가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30년 전 제게도 여름성경학교는 오늘의 저를 있게 했던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5월 교회 처음 나가고 또 그해 여름에 성경학교를 한다는 이야기에 도우미 교사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교사로 아이들 간식거리 날라주고
아이들 먹는 거 챙겨주고 식사거리 챙겨주고 또 집사람들한테 설거지를 하고 또 아이들 교회 봉고차에 실어 나르고 또 교회에 올라주고 또 아이들이 떠난 자리 뒷정리까지 즐거움과 기쁨으로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성경학교에서 제가 봉사했던 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다면 제가 교회에 깊게 발을 들여넣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2022년 여름 성경학교를 3년 만에 다시 진행했습니다. 원래의 계획이라면 성경학교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모님이 하루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좀 급하게 진행했던 성경학교입니다. 그리고 잘했다 싶었습니다.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의 주제는 오늘 여러분 보는 것처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었던 성경학교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예수님이 나오면 새로워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두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성경을 읽을 때 어디부터 읽는 게 좋냐고 종종 묻습니다. 창세기부터라고 또 아니면 마태복음부터라고 그것도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할까요? 바로 요한복음이 새롭게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어두움이 빛으로 새롭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이번 성경학교 주제처럼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새롭게 얻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유명한 구절이 담긴 요한복음 3장은 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새로워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새로워진 이야기이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치유가 되어 새롭게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드는 기적으로 새롭게 된 이야기인 것이고요. 요한복음 7장은 생수의 강으로 새롭게 된 이야기이고 요한복음 8장은 가늠한 여자가 새롭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렇게 창세기부터 읽는 것도 좋고 그럼 마태복음부터 읽는 것도 좋지만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매장마다 새로운 이야기, 매장마다 예수님에서 변화된 이야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년 전 우리 태아가 성경학교를 통해 지금의 신앙 또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듯이 제가 30년의 그 성경학교를 통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듯이 2022년 성경학교가 어떤 아이에게 그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시간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축복이 이번 성경학교 참석했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수고했던 모든 선생님들, 도움의 손길을 주셨던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약속의 땅은 부엘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엘이 어떤 곳입니까? 두 가지를 살필 텐데요. 첫 번째 부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물입니다. 자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래요? 16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부엘의 이름이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각주 2번 부엘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자 무슨 뜻입니까? 다 같이 시작.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엘이 등장한 배경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이 단어가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 10절부터 15절이 부의 우물이 등장했던 배경입니다. 10절부터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쪽 헤드름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렙 골짜기에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시되 수바의 마역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에 빗다른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했다가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물 이 부엘이 등장한 배경은 10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바로 목전에 두고 뭘 했다는 것입니까? 진을 치고 진을 치고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한 곳을 떠나 한 곳에서 진을 치고 다시 조금 있다가 그곳을 떠나 또 다른 곳에 진을 치기를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 몇 번이나요? 4번이나 진을 쳤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간 이사를 다녔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을 풀고 셀만하면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쉴만하다 싶으면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여러분 2번도 했는데 연여 4번이나 연속해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여기 아르논의 골짜기는 험준하기로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오늘날로 지명을 하면 요르단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얼마나 이 골짜기가 험하냐면 오늘날도 요르단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번 연속 짐을 풀고 다시 짐을 쌓고 가는 길이 이제는 그랜드 캐니언 같은 험진한 곳을 지나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이 골짜기가 험준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10절부터 15절까지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진을 쳤다는 것과 함께 광야와 골짜기라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와 골짜기니 힘든 시간이고 짜증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길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골짜기와 그랜드 캐니언 같은 험진한 지역을 지나가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길을 지나게 하셨냐면 16절 때문인 거죠. 16절에 선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다시 읽습니다. 16절 시작. 거기서 구엘에 이르니 구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아멘. 여러분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같은 험진한 골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막 그 광야 골짜기를 지나갔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부엘 우물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스멀스멀 불편이 터져 나오고 다시 스멀스멀 엉망이 터져 나오려고 할 때 부엘의 우물, 여러분 그냥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미리 앞서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불편이 터져 나오기 전에, 원망이 터져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부엘 우물물을 준비시켜 예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뜨겁게 불려지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비준비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곡을 만든 분은 미국에서 찬양사를 하고 계시는 심영진이라는 분입니다. 예전 한국에서 예수도단에서 찬양 인도를 했던 분입니다.
3년 전 코로나 기간 동안 한창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음껏 목소리 높여 찬양해야 할 찬양 사역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게 되니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또 신명희 씨 개인적으로 꽤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에 성경을 시간에 따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펼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억제할 수 없는 감동 하나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147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시편 147편입니다. 자손 아멘. 아멘. 그리고 7절과 8절이 그분에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7절과 8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데 당시 상황에 태양은 오랬고 햇빛을 간절히 오르는데, 여러분 그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그에게 구름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구름 안에 내가 비를, 레인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그 비를 위하여 구름을 준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사를 이 말씀 갖고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14일 동안 격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격리하는 기간 동안 이 가사에 곡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교회 젊은 친구들 사이에 가장 많이 불려주고 있는 곡이 비 준비하시니라는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위하여 구름을 준비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아멘. 결단코 구름이 없이 비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태양이 필요하십니까? 햇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름으로 가는 내 삶의 모습이 싫습니까? 아닙니다. 그 구름이 비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배들이 자주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절망의 끝에 소망이 있듯이 구름이 우리의 인생을 가리는 것 같지만 그 구름 안에 비를 하나님 준비하시고 그 비를 통해서 땅을 적시게 하시고 적셨던 땅을 통해서 꽃들이 피어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야 할 약속의 땅은 여러분 그랜드 캐년과 같은 험준한 곳입니다. 광야의 골짜기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곧 물을 달라고 다시 아우성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보다 앞서서 부에 우물을 준비하시고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름 속에 비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10년 전 성경에 오셨으면 오늘 우리 태아는 여러분이 보지 못했을 것이고, 30년 전 성경학교가 준비되지 않았다니 어쩌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지도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10년 전 태아를 위해서 그 여름 성경을 준비했던 것이고, 30년 전 저를 위해서 그 여름 성경학교를 예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결단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하고 북병에서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만큼은 하나님 미리 앞서서 그 부엘, 우물을 허락하시다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 어떤 말씀입니까? 너희가 원망하지 않아도, 오늘 너희가 불평하지 않아도 내가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약속의 땅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결단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맛보고 경험하는 축복의 부엘의 축복의 길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엘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우물입니다. 17절의 말씀을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너희는 그것을,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받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직관으로 한 것이로다. 아멘. 요즘도 그 중동의 유목민인 그 베두인 종족이 우물을 발견하면 그 마을 사람 전체가 축제를 벌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디 중동의 베두인 종족뿐이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우물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들이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사업이 우물을 파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그 우물이 터져 나오면 아프리카 주민들이 탄성을 지르고 무리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귀한 지역에서 우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마을 사람 전체가 축제를 벌일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엘, 우물을 경험하자 노래하여 찬양을 17절과 18절에 걸쳐서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성경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우리 사사기 15장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인데요. 15장 말씀에 이 똑같은 재미난 이야기를 성경이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입니다. 15장 말씀. 사슴 아멘. 18절부터 2절까지가 그 아주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함께 18절부터 2절까지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께서 좋은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사오나 내가 어찌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묵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위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아가기 위해서 삼손이 살고 있던 그 유다 땅에 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 모습에 유다 사람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찾아가 부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위에 나옵니다. 제발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 결박을 받아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자기 민족 유다 사람들이 말이니까 이 삼손이 그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삼손이 온몸을 결박을 받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력하게 임합니다.
그리고 단단히 삼손을 묶고 있던 결박을 삼손이 한순간에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닥에 뒹굴고 있던 나귀의 턱뼈를 손에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버리는 놀라운 일이 15장에서 벌어집니다. 홀로 삼손이 1000명을 상대했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삼손이 목이 마르다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너무 목이 말라 죽겠다면서 하나님께 아우성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물을 마신 삼손이 정신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고 소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물이 터진 샘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에낙고라는 단어에 각주 이가 붙어 있습니다. 다 같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인 삼손의 목마름을 생각하시고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을 공급하여 주시고 정신이 돌아가게 하시고 정신을 회복하게 알려주시고 정신을 소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왜 목마른 일이 없겠습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곤비할 때가 없겠습니까? 정말 회복이 필요한데 일어나야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가 우리가 매우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신입사님께서 기도했던 것처럼 삼손과 같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뻔히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 아닙니까? 목이 마르고 정신이 혼미하다면 하나님께 에낙골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 부르짖는 자의 샘, 에낙골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다시 그들의 노래가 어떤 노래였습니까? 7절 8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가 들이받고 백성의 기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엘의 우물에서 샘이 터져나온 것을 보고 노래했던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이었다고요? 삼손의 에낙골의 물이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엘의 물이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삼손의 에낙골의 물로 공급하시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엘의 물로 공급하시는 거고 그들이 무리를 지어 춤을 추며 우물물아 솟아나라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시력을 잃어버리고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갔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어려운 시간을 살아가야 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젊은 시절까지 지독한 가난 가운데 살아야 했던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단돈 5불이 없어서 죽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5불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5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5불이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한 600원 정도 되는 돈 아닙니까? 그 5불을 위해서 하나님 죽겠사오니 저에게 5불 600원을 달라고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자기 집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자신을 만나고 싶다며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수한 손에 방문객은 슬며시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녀의 손에는 그녀가 기도했던 대로 5불 600원의 돈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간 다음에 그녀는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384장이 그 이야기입니다. 찬송가입니다. 384장입니다. 이 찬송가는 저희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1절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되죠. 1절 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런 축복 여러분과 있기를 간절히 목회자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2절은 이런 가사를 그가 써내렸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느니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서 샘물나게 하시니 아멘. 부엘의 축복 에나골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찬송가에 이분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크로스가 누굽니까?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의 찬송가 시입니다. 이분의 시가 찬송가에만 우리나라 찬송가에만 22여 곡이 실려있을 정도의 노래입니다. 나는 이런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만사 형통의 축복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와 가까이 지내는 이포의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 내린 폭우로 그 교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축대가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놀이터로 사용했던 곳인데 몇 년 동안 놀이터의 부실을 보지 못하고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우로 그 축대가 무너져 내려서 바로 앞까지 집까지 덮친 상황까지 되어버린 것입니다. 당시 사모님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고 있었던 터라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교회 와서 보니 폭탄을 맞은 것처럼 축대가 움푹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모님 도착하기 전에 그것을 보고 있자니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앞이 깜깜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수습을 해야 했기에 목사님이 시청에 또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고 지원을 요청을 했지만 그 땅이 개인 사유지라 자기들도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더 무너져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소식을 듣고 저희가 속한 노회에서 그 노회장을 비롯한 임원이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도움을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회장이 목사님께 그러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 교회 오후 헌신 예배에 오셔서 간증과 말씀을 전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한 5,000여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2,000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날 들어오는 헌금 일체를 그 교회의 복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얼마 후에 동사무소에 연락이 왔습니다. 전체 복구는 힘들지만 그냥 기본적인 복구는 진행해 주겠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대충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들어야 그 모든 복구가 완성이 됩니다. 사모님은 제게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천일을 작성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천일이니까 대략 3년을 하루도 빠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기도 응답이 보이지 않아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으니 3개월, 6개월, 1년 그렇게 지켜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서히 하나하나 기도의 응답이 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언젠가 꼭 모임에서 해주고 싶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폭우로 무너집니까? 천재지변도 힘드십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상황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날 현장을 사셨던 그 노회장님이 그이퍼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힘들지만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이 사건이 목사님과 교회에 전화위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드린 헌금을 우리 역시 모아서 오늘 그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급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손길을 통해서 또 한 번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오시다면 하나님 결단코 여러분의 삶에서 에나코레와 구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인생 살아가시면서 두 가지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구애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에나코레의 물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의 시간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